인간을 신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세 종류의 인간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요, 세속적 인간이요, 육적인 욕망에 예속되고 육체적 본능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그의 주저자가 되어서 자기 뜻과 멋대로 살아갑니다. 오직 욕심과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신을 주관해서 맑은 이성과 맑은 정신과 맑은 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정신이 몸을 주도해서 신앙적 사람, 영의 사람,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워들리 맨.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래 다녔지만 어린아이같이 저만 위해달라고 늘 보챕니다.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해력에 약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껐득하면 오해하고 삐지기가 일쑤입니다. 성숙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통찰력과 분별력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얕은 것만 추구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무만 보고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구체화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습니다. 행동으로 나가는 실천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가 되어야만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사건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사건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건을 해석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역사를 해석하고 예수를 통하여 모든 세대의 미래를 해석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신령한 사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맨 끝장에 나온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데,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예언의 말씀을 빼지도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재앙을 만날 것이며,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1점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최후까지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신부가 말한다는 것은 교회가 우리를 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우리를 구원의 말씀 있는 자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생명 강수가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콜링이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이 자리는 밥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옷을 얻어 입는 자리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온 자리도 아니고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한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을 얻는 자리입니다. 제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쉼과 안식과 평강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아니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오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생명강수를 받으라. 구원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설교 듣는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가 성령 강수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강조하지만 구원의 자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선포의 자리, 설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성령,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침입하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리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내주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고장이 나지 않았나 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마귀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침투하는가? 교회가 초청할지라도 너희는 가지 말아라.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놀러가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발길을 끊도록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면 괴롭고 기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목회자와 적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는 마지막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반드시 심판인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플레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천지의 지변이라는 단어도 있고 폭행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세게 친다는 뜻도 있고 상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말씀을 더하면 내 논리를 가하면 내 방법대로 믿고 살아가면 천재지변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게 치고 상처와 아픔과 폭행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진과 전염병과 심지어는 핵전쟁의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논리와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북한에서 금년대 9번의 미사일을 쐈고, 다음 정부 들어서기 전인가 들어서자마자 ICBM 대륙간 탄도의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을 얹어서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보면 자꾸 하나의 말씀에 순수하게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탭니다. 말씀을 뺍니다. 자꾸 말씀이 아니라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인권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로 자꾸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지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전염병으로, 때는 폭행으로 세게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도하면 받는 것은 상처뿐이고 고통뿐이고 아픔이고 손해고 재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첫 타락 주범은 뱀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거기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명령은 모든 동산의 열매를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는 말하지도 않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에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하는데, 이렇게 인간들이 보태고 자꾸 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 하면서 없는 말씀에 자꾸 이렇게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음녀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단적인 교회인 가톨릭이 최고의 음녀교회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냥 몇 마디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집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톨릭은 중세 때에 면죄부를 판매하여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왜곡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신격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지금도 예수님 어머니를 중보자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까지 꺼리낌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천주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 이단들의 대표자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통일교의 문선명이는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상한 교리로, 피가른 교리를 만들어서
문선명과 피가름을 해야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여자들을 농락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대선 같은 그런 장로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는데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하여서 나중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자꾸 말씀을 짜집게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을 미화시키면서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교는 1843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여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 오지 않으니까 1년을 연기해도 다시 오지 않아서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오셨다고 덮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말씀을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다가 안 오시니까 영적으로 임했다고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2년도인가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의 휴거 사건 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하던 사람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에서 10월 28일 휴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무리를 빚었습니까? 다 허물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 이만희요 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말이에요. 재림 예수라니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들 그들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의 안상현 교회는 안상이 안 죽는 데다가 죽으니까 무덤을 파놓고 그 다음에는 부인 장길자가 다시 올 예수 재림 예수다. 그래서 또 죽으니까 여러 가지 소를 만들어서 덮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라는 것까지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는 겁니다. 암만 과학자 아니라 암만 의사가 말한데도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육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감하면 말씀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한 데서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삭제하다, 죽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재림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천국에 제하여 버린다, 잘라내 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말씀을 주셨건만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말씀을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생명과 영생과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계명주의가 싹트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휩쓸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좌파 신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재림도 없고요, 천국도 없고요, 지옥도 없고요, 대환란도 없고요, 천년왕국도 무천년설로 덮어버리고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나 하나님의 전능에 근거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신화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하나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으로 복음이 전락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신정동주의 신학의 큰 맥을 이룬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보다 더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기대는 망상이었다고 말했고, 유명한 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것이라는 재림 뉴스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의 자유주의 물결이 뒤덮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인본주의로 변해버렸고요, 세속주의로 빠져버렸고요, 종교다운주의고요, 거기다가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이론이 완전히 신학교와 완전히 교회를 지금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대표 단어가 인권과 평등과 소수자 보호, 이 인권과 평등과 소수자 보호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권이라는 잣대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인권이라는 평등 잣대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차별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전도고 모든 설교를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 인권 조율을 통해서 학생들 전부 다 완전히 그냥 개방시켜 놓으니까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젠더주의, 페미니즘 다 이게 인권이라는 잣대로, 평등의 잣대로, 소수자 보호라는 잣대로 이렇게 성경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조차도요, 목사들, 좌파 목사들조차도요, 그런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반대하고 투쟁하고 나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학교부터 모든 사회자치단체부터 이렇게 네오막시즘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 접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우리나라를 구해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거든요. 언론이 금권으로, 권력으로, 모르모로 거기다가 온갖 부정선거까지 다하여 정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자, 이렇게 해결이 됐던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동안 나와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고 마지막 제사장 나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말씀의 자리, 설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강수의 자리, 생명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성경의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복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믿을 때에 천국은 물론 우리 모든 육신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되는 역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서 말씀을 더하고 빼면서 주님의 화를 자초하고 거룩한 성, 예비한 성을 들어가지 못할 많은 사람이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만큼은 말씀을 우리는 가감하지 않고 철저히 믿고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은 물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